거의 두 달이 넘는 여름 휴가 기간 동안에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냈습니다. 특별히 시편에 있는 열편을 우리가 잘 아는 그동안 한 번씩 들어본 그 말씀들을 주일마다 말씀으로 들으면서 새롭게 우리 마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갖게 되는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름 방학, 여름 휴가 기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시편 119편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는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9편은 특별히 말씀장입니다. 토라의 장입니다. 라고 칭합니다. 또 119편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유명한 장입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에서 이 말씀의 내용이 가장 긴 것을 유명한 장입니다. 119편을 쭉 넘겨보면 무려 176절이나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니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도 부족하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렇게 긴 119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요약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정결하게 만듭니다. 또 성경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해방, 악한 것들을 이기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회복시켜줍니다. 우리를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줍니다. 이런 119편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길게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로 이 말씀의 능력을 강조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씀을 설명을 하면서 왜 이렇게 길어졌는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당시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기록할 때의 시대적인 상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당시의 상황은 오늘 시편 119편에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119편 95절의 말씀입니다. 95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처해서 있는 당시 삶의 상황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9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악한 자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법들을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95편을 보면 당시 사회적인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없이 여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회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113절로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마음이 간사한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의 법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113절을 보면 당시 많은 이스라엘들이 두 마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다른 마음으로는 세상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고 있는 마음, 간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119편 126절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2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주의 몸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려버립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선포하였다는 것은, 이렇게 길게 선포하였다는 것은 참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묵상한다면 나도 그렇게 따라하기 참 쉬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찬양할 때 나도 따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간다고 할 때 나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아무도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찬양을 하고 교회를 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놀라운 것입니다. 아무도 읽지 않는 성경을, 아무도 가지 않는 교회를 간다는, 아무도 가지 않는 찬양을 한다는 것, 정말로 놀라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 119편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있어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복한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인가?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1절과 8절에서 세 가지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교훈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한 삶을 시편 기자가 강조를 합니다. 그것은 행복한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보시면, 행복한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시편 기자는 2절 전반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2절 전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법규를 지키는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것으로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읽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후반절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후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찾는 자들을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찾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지식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적어도 내가 이 정도 교회 생활을 했으면 이런 교양은 있어야 되겠다, 교양을 쌓겠다고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의 경력을 위해서 성경을 읽겠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을 다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살아계신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단어적인 내용만 기억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모습으로 성경을 대하는 것입니다. 단어적인 내용만 기억을 한다면 행복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단어적인 내용만 기억한다면 오히려 불행해질 것입니다. 오히려 내 삶이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경적인 단어적인 내용만 기억을 한다면 내 자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한다는 것을 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내가 아는 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내 만족에 취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언입니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찾을 것이다. 만나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엉뚱한 데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자기 삶에 기적과 같은 일을 만드시는 분들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귀신이 물러가는 것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다시 사는 것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언을 한다고 하고 미래를 내다본다고 하는 그런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 내 사업이 난다고 방침할 때, 잘 되게 할 때 그것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 시험을 보면 척척 붙고 경영대에 나가고 상을 타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왜 찾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왜 만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강조합니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나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나 우리가 매일매일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한 점 한 점을 나의 가슴의 교훈으로 새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내가 가야 할 길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은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키면서 오히려 힘을 얻습니다. 말씀을 지키면서 오히려 능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면서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서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서 목적을 갖게 되고 그 길로 가면서 나의 미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강조하는 것처럼 말씀을 지키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또 오늘 두 번째로 시편 기자는 강조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봅니다. 행복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길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명령에 변함없이 순종하리라. 오늘 본문 5절은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4절까지는 말씀의 축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5절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왜 갑자기 말씀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찬양을 하다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풀이를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마음으로 말씀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사역을 결심하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매번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에는 순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결심하지 말고 종종 살다가 보면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고 그렇게 결단하고 지키기를 너무나도 무력한 일이 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결심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갑자기 마음속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변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합니다. 나의 길이 변하지 않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명령에 변함없이 순종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읽은 것으로만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습관적으로 읽고 의무적으로 읽는 사람들은 말씀 속에서 아무런 감동을 읽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이 매일매일 강하게 주는 그 깨달음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도 아무런 가치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기로 해서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답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망하면서 말씀을 읽다 보면 때로는 말씀이 다르고 오묘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날마다 다르고 오묘하게 다르습니다. 때로는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찔게 합니다. 때로는 말씀이 우리의 살을 거르는 아픔을 갖고 합니다. 근데 그런 아픔 속에서 말씀을 읽고 신뢰하면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러기에는 너무나 우리 자신을 노력하는 것입니다. 늘 흔들리고 그럴 때마다 의심해서 그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내가 말씀을 변함없이 잘 지킬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시편 기자는 특별히 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의 모든 명령을 잘 지키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요즘 시대를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문화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부끄러운지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빨간 신호등인데도 누가 지켜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지나가버립니다. 빨간불은 서 있으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도 누가 보지 않으면 그냥 어기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갔다가 어떤 사람이 왜 빨간불에 지나갑니까? 지적하면 오히려 지적하는 사람이 하나님 맞습니다. 너나 하십시오. 가치 기준이 달라져. 양심이 말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오히려 정당화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옳은 것으로 바꾸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전무죄의 시대입니다. 돈이 있으면 지은죄도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전무죄의 시대입니다. 돈이 없으면 남의 져도 내가 뒤집어 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척이나 답답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모두 다 이렇게 엉터리 시대를 산다고 그 시대를 탓하면서 왜 나만 말씀을 지키면서 살면서 불의를 당합니까? 불평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런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서 말씀대로 아니라 자기의 일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사람은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 내노라는 유명한 목사들이 망신을 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들이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모이는 성도 수에 엄청남을 자랑하지만 싸우고 갈라지는 것입니다. 또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의 비리가 하나둘씩 드러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잘못된 행동과 비리가 영원히 감춰질 줄 알았을 것입니다.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라 하나둘씩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소식을 듣는 우리도 참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런 세대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진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을 지배하게 말씀하는 부분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고 내 연약함을 무너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불이익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상처를 받고 그래서 내가 연약해지고 그래서 내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상처를 당하고 우리 하나님은 없은 영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세 번째로 행복한 삶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해야 됩니다.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법들을 배우면서 주를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말에 주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서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서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법들을 배우고 삶에 지켜나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담는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부끄러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부끄럽지 않고 살도록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세상의 사람들이 다 부끄럽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기자가 먼저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기도하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지키려고 할 때 그것이 내 속에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은 감사하는 삶이 됐습니다. 기도하면 또 지켜지고 기도하면 또 힘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스퍼전 목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하루에 기도를 1시간 정도 하십니다. 그러면 그 기도 중에 적어도 절반 이상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가만히 계산해 보시면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의 반은 감사입니다. 아마도 5분밖에 기도드리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100%가 감사의 기도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기도를 한 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 감사의 기도가 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에 사실은 감사의 기도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무언가 걱정이 되고 뭐가 염려되는 그것을 열심히 구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열심히 구하고 시간이 없어서 끝장을 냅니다. 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염려되는 것들, 걱정되는 것들, 기도하면서 끝을 내는 그것이 끝이 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감사의 기도를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받으십시오.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사도 바울은 걱정하는 것들, 염려하는 것들,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구하지 마십시오가 아닙니다. 구하십시오. 필요한 대로 구하십시오.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이면 더 구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왜 필요한 것인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구하십시오. 그것이 왜 내게 필요한 것인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구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는 요나의 감사의 기도를 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나가 생각하기에 그 니느웨 사람들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아직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척스러운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요나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다스스라는 것을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근데 웬일인지 항해 도중에 아주 어려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은 요나 혼자만 바다에 재물로 던져집니다.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 빠져서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캄캄한 삶을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일 동안 캄캄한 것은 그렇다고 칩니다. 근데 그 큰 물고기의 뱃속이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좀 전에 잡아먹은 고기들이 소화가 되려다 말았을 것입니다. 그것들과 함께 있는 요나입니다. 그러니 그 비린내와 그 끈적끈적한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그 속에서도 요나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요나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저 깊은 바닷속 산의 끝까지 내려갔습니다. 영원히 땅의 가운데 갇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구름 위로부터 던져주셨습니다. 요나의 지금 이 상황이 깊은 바닷속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감옥의 상황이 갇혀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했으면 그런 상황을 보게 됐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구덩이에서, 이런 어려움 속, 이런 고통 속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고백합니다. 건져주십시오가 아닙니다. 건져주실 것입니다. 건져주셨습니다. 과거 완료로 이미 이루어진 일로 다 이혼하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건져주셨습니다. 요나는 그 감옥에 갇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2장 9절에 보면 나는 주께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건져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이 요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살아났습니다. 그 물속의 뱃속에서 나와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요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당시 주변의 사람들은 말씀을 멀리하면서 사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하는 사람 없인 여기고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 없는 것을 여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더구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은 꽉 찬 그런 사람들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부끄러운 시대 속에 살아가는 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물론 시편 기자는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면 다시 자신이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법령들을 지키겠습니다. 나를 완전히 이 8절의 말씀을 제가 좀 더 쉽게 풀이해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근데 때로는 내가 연약해서 실수하게 할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넘어진 나를 완전히 버리지 마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연약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우리를 붙드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비틀거릴지라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우선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 찬양을 드립니다. 이런 감사와 찬양으로 넘치는 삶은 분명히 행복한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전히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이 성경이 절대로 하나님이 쓰신 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으로 쓴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라고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성경은 왜 이래? 하나님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교회에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굳이 교회에 가서 헌금하라고 간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굳이 교회에 와서 신앙하면서 봉사하라고 간구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목사에게 성경을 주입식 교육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교회가 피곤합니다. 주장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본 사람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그런 소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를 제대로 해본 사람이라면 그런 소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제대로 해본 사람이라면 그런 소리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읽으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서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행복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다는 것은 하나님과 거리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 삶에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말씀과의 거리는 곧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될 것입니다.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깝다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깝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읽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다면 말씀으로 달려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날마다 사는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지혜로, 능력으로,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요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입니다. 옳지 않은 것들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옳은 것이라고 정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아픔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결단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실망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열심히 읽지만 듣지만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 주님,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말씀을 지키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원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오히려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감사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살아가는 행복한 삶으로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